하나님은 꿈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축복하실 때 먼저 꿈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바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꿈을 받았을 때 자식도 없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사라는 이 불임 여성입니다.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라고 그런 꿈을 주셨단 말이에요. 사실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비전과 꿈을 주시면 별 감동이 없을 거예요. 도전이 안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비전을 받을 때 자식이 없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비전을 받았을 때 사실 환경적으로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야 아브라함아 하늘의 별을 보라. 저 별을 많지 셀 수 있니 셀 수 없습니다.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으리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나이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100살 75세에 이 비전을 받았는데 25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제 99세가 되었는데 그래도 없단 말이에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를 통해서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얻지 못해요. 그 다음에 이 사라의 몸은 완전히 경주가 끊어지고 이제 죽은 몸과 같이 되었다. 그것은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아 내 이름이 뭐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 하라. 아브라함은 바로 열국의 아비요. 그런 뜻입니다. 내 이름이 뭐냐? 사라입니다. 야, 내 이름을 사라라 하라. 고쳐주시는 거예요. 사라는 열국의 어미요. 그러니까 서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 씨, 열국의 아비 씨, 사라 씨, 열국의 어미 씨. 너무 창피하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부르면서도 왜냐하면 자식이 없는데 열국의 아비요, 열국의 어미요.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바꿔주시면서 꿈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이 100살에 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도록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꿈을 주시고 그 꿈이 그의 생에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로 요셉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형들하고 밭에서 이 곡식을 묻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기의 단이 일어나고 형제들의 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해와 달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꾼단 말이에요. 이것은 뭐냐? 지파 가운데 최고의 지파가 될 거와 전 세계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될 것에 대한 그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도 형편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니 이 요셉에게 하나님은 이런 어마어마한 꿈을 꾸게 하셨지만은 그의 생애는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애굽으로 인신매매단에 의해서 팔려갔고 그리고 결국 그 애굽에서 감옥까지 가는 그런 처참한 종살이 옥살이를 하는 그런 요셉이 무슨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겠단 말입니까?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고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 먼저 꿈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신 꿈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니 너희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마음의 소원을 주신다. 그러면 2013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까? 바로 이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소원, 그 소원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소원을 주신, 우리에게 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고 소원이 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때 이런 꿈과 소원을 갖게 된단 말이죠. 요엘서 2장 28절,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은 말세는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기니,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기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랬으니, 바로 예언, 환상, 꿈은 앞으로 될 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놀라운 것은 성령 받으면 어린 아이나 늙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자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 저렇게 해주신다, 이런 꿈을 갖게 하신다, 그러면서 자꾸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안목을 갖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 받지도 못하고 성령 충만하지도 못한 사람들은, 네?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라 하더라도요 꿈이 없습니다. 꿈이 없어요. 참 이 예수마을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이 성령 충만한 교회 보면은 나이 드신 어른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꿈을 갖더란 말이야. 꿈을 가져요. 성령 충만한 꿈을 갖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나이 드신 분들도요, 저는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느 나라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곳을 가겠습니다. 예? 아니 지금 형제사님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다들 은퇴하는 판에 은퇴란 없습니다. 리타이어라는 것은 타이어를 갈아 끼고 다시 달리는 것이 리타이어입니다. 그러면서 막 해석도 아주 자기 해석이 근사한 거예요. 은퇴가 없다 이거예요. 막 꿈이 있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저렇게 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렇게 청년이라도 성령 못 받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꿈이 없다니까요. 그냥 완전히 늙은이가 돼가지고 너 꿈이 뭐냐? 꿈이요? 꿈 같은 얘기 하지 마세요. 꿈이 없어요. 예. 그냥 눈이 풀려가지고 꿈이 없어요. 예. 꿈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이 없는 사람만큼 그렇게 불쌍한 사람 없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을 축복할 때 꿈을 주신다니까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이유, 성령 충만하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꿈이 있습니까?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저는 요셉과 같은 꿈을 꿔야 되는데 이 요셉과 같은 꿈을 꿔도 잘 안 꿔져요. 그래서 그는 꿈을 꾸기 위해서 침낭을 가지고 예배당에서 자는 거예요. 아무래도 집에서 자서 꿈이 자꾸 안 되나 보다. 그럼 교회당에서 자면은 아주 신령한 꿈을 꾸겠지. 그래가지고 교회당에 와서 매일 기도는 안 하고 잠만 자는 거야. 꿈을 꾸려고. 근데 계속 개꿈만 꾸는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오후에 집회 참석하신 분들 수지 맞으셨어요. 예? 성경 안에서 꿈을 꾸는 법을 배우시길 바랍니다. 이미 성경 말씀 완전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물론 하나님께서 신령한 꿈을 우리가 꿀 때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완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꿈을 꾸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꿈을 꾸도록 해주셨는데, 첫째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자, 바라는 것, 보지 못하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바라는 것들이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실상 나타난다는 것은 이루어진 거죠. 바라는 것들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라는 것,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삶 속에 그대로 환경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꿈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재료,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특별히 주신 그 선물, 축복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 가진 이 믿음은 아주 귀한 선물입니다. 믿음은 아무나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에게 특별히 믿음을 주시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리라는 꿈을 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을 통해서 승리하리라는 꿈을 꾼 사람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세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 블레셋의 장군이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이 골리앗은 거의 3m에 가까울 만큼 그런 어마어마한 거구입니다. 이 사람이 칼을 휘두르면서 이제 사울 왕과 사울의 장군 그 군사들 앞에서 큰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와보라고.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 뭐야? 나와봐. 그러면서 막 욕을 하면서 그 칼을 휘두르는데 아무도 그 앞에서 대항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울 왕 하나님 믿습니다. 사울의 신하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장군들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앞에서 다 벌벌 떨고 아무런 대책이 없느냐?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골리앗을 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것은 우리 실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싸웠다는 우리가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청년, 이 어린 다윗이 사실은 아버지 심부름 왔었던 거거든. 형들이 전쟁에 왔으니까 형들에게 도시락 가져다 주고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한 소식을 알아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이 전쟁에 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너무 가관인 거라 다 그냥 이 어떤 괴물 같은 게 하나 막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돌아다니는데 다 보니까 사울왕부터 그 장군들은 전부가 묵상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묵상기도. 묵상기도. 그 앞에서 다 평소에 기도하지 그 앞에서 묵상기도 아무도 대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급했으면 그래 한번 해봐 그랬겠어요. 애들 보러 한번 해보라고 그랬겠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이놈의 자식 너 여기가 무슨 장난하는 곳인 줄 알아? 빨리 집에 가. 애들은 집에 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형 왜 나를 악하게 보시오? 나 싸우겠단 말이야 내가 전쟁. 그러니까 사울 왕이 데려오라고 그런단 말이야. 그 다음에 네가 그래 싸워보겠냐? 예,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 사울 왕의 갑옷을 입혀는 이게 맞아요? 얼마나 사울이 큰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지. 그 다음에 너 칼 써봤냐? 칼 주니까 너 칼을 써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제가 싸우겠습니다. 네가 어떻게 싸우겠다는? 제가 싸우겠습니다. 그러더니 시내가에 가가지고 돌을 주스러 간 거야. 그때 돌 몇 개 주웠어? 야, 여기 청년들은 참 수준이 높네. 이거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사실. 5개 참 정말 아주 박수 좀 한번 해주세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1개 주워 왔대. 1개 주워 왔고 물론 1개 가지고 그냥 한 방에 끝났지만
5개 주워 가져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골리앗에게 그 돌을 던져서 이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데, 보세요. 다윗이 어리지만은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단과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노라.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리지만 믿음으로 골리앗을 딱 바라보니까, 저 골리앗이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면적이 넓어. 그러니까 던지면은 저건 맞을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야. 작지가 않아. 너무너무 크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 문제를 바라보면 해결되어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려진다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골리앗을 보면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야, 우리는 안 된다, 망한다, 힘들다, 어렵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의 눈으로 보면 해결점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지금 불황이다, 힘들다, 어렵다 하지만 바로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나기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가진 다윗은 결국 골리앗을 때려 눕혔기 때문에 그때 일약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믿음이 발휘됐을 때 믿음의 영웅들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영적 거장들이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언제 다윗을 주목하겠습니까?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다윗이 스타로 부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집안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역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졌을 때, 그때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가진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믿음을 가지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저희 교회 유학생 부부인데, 이 부인은 정말 믿음이 좋아. 얼마나 열심히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러 다니는데, 이 남편은 물리학 박사과정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에 참 기적이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기적이. 근데 성경에서 기적을 안 믿으면 남는 거는 성경 뚜껑밖에 남는 게 없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기적이거든.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게 기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부터가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이렇게 교인들이 많아도요, 안 믿어지는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설교할 때 보면은 내가 가슴이 선뜻선뜻한 거야. 그 얼굴을 내를 쳐다봐도 째려보는 그 얼굴이 너무 안 믿어진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이마에다 써붙여놨어요.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저는 안 믿어져요. 네. 그러니까 아유, 어쩌면 저 형제가 좀 예수 좀 믿어야 될 텐데. 여러분, 은혜 충만한 교회라고 해서 믿는지 압니까? 그 속에서 껴서 참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굉장히 존경하는 바이것이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참 그런 형제들은 조의를 표해줘야 되네. 조의를. 다른 사람들은 믿어가지고 이렇게 펄펄 뛰고 할렐루야 너무 다 좋아하는데 자기 안 믿어진대. 솔직히 그냥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앉아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 때문에 없이 끌려서 나와 있는데 완전히 끌려온 양처럼 그냥 앉아서 있으니, 얼굴을 보면은 어떤 때는 이마에 시험 중이라고 써붙여놓죠. 어떤 때는 또 공사 중이라고 써붙여, 불편을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참 미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기도가 저절로 되죠. 저 형제 정말 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근데 하루는 그 형제가 밤 10시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10시가 훨씬 넘었구나. 네. 저는
아, 아니, 형제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했지? 아, 목사님, 예? 물어볼 게 있습니다. 나는 그런 형제가 물어본 전화가 또 그때 올 상황도 아닌데 전화를 할 사람이 아니고 그 무슨 급한 일이야고. 아,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오늘 계단에서 이게 다리를 헛디뎌 가지고 굴렀는데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14주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부스를 하고 그 다음에 다리는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있으라는데 이 사람이 매일 새벽 기도를 간다고 했는데 새벽 기도 가가지고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의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부가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나는 당신은 의사 말을 들어라. 가만히 있어. 근데 와이프는 내일 새벽 기도를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민이 됩니까? 왜냐하면 이 형제는 사실 믿음이 전혀 없거든요. 그럼 내가 그래 그냥 의사 말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그 와이프가 목사님 언제는 믿음으로 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그 자매가 또 좀 마음이 안 좋을 거고 아이 그래요. 그냥 그래도 좀 데려다 줘요.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겠다면은 그러면 틀림없이 그 형제가 이렇게 광신적으로 목사님이 인도를 하니까 여자가 이 모양이 이렇게 또 시험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럴 때 이렇게 도무지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을 때 항상 쓰는 단어가 있어요.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너무 좋은 단어야. 너무 감동되는 대로 하라고. 그래서 형제요 감동되는 대로 하세요. 그래서 전화를 딱 끊었어요. 아, 목사도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난처한 질문이에요. 그건 감동되는 대로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그 이제 새벽 기도를 쫙 인도하는데 뒷문이 열려 있잖아요. 중앙에. 근데 찬송을 제가 막 인도하고 있는데 그 형제가 자기 와이프를 업고 나타난 거야. 그 얼굴은요 완전히 마귀상입니다. 인상을 쓴도 아니 그러면 그냥 뒤에 앉혀놓지. 뒤에 이거 업고서 일리 오는 거예요. 앞에까지 나를 뻔히 쳐다보면서 이러면서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바닥에다 자기 와이프 확 내려놓더니 나가버리더라고. 나는 찬송을 부르다 얼마나 우스운지 그 다음 절을 잊어버린 거예요. 부부가 싸워가지고 결국 와이프가 승리한 거야. 밤새도록 싸워가지고 가느냐 안 가느냐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고 밑으로 내려가서 그 자매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기부산 그 다리를 붙들고 하나님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이 딸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남편이 아직도 이렇게 정말 그냥 과학자로서 자기는 그냥 팩트 사실만 믿지 기적을 안 믿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이 자매가 어머머 그러면서 갑자기 이렇게 뛰는 거야. 어머머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그 기도를 해줘도 금방 응답이 오면 놀랍니다. 뭔 말인지 알아요? 분명히 낫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지만 갑자기 그렇게 그냥 반응이 너무 빨리 오는 거 아니에요 이거? 그래가지고 이게 자기가 이게 느낌이 온 거죠. 뜨거운 그냥 그 성령의 역사로 자기가 이게 확실하게 결혼받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어머머 하면서 바깥으로 막 나가더라고. 나가가지고 그 남편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딨냐? 차에서 자빠져 자고 앉아 있는 거네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 유리창을 두들기니까 남편이 이렇게 차에서 자고 있다가 물 보니까 자기 부인이거든요.
문을 열면 여보 왜 그래? 여보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나 났어. 그러니까 너 진짜 미쳤구나 그러구나. 그런데 자기가 병원에 데려갔었잖아요. 그래서 그 길로 병원에 가가지고 그 기부스를 풀고 엑스를 찍었는데 뼈가 그냥 붙어버린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기가 부인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그 길로 그 남편이 변화받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주일학교 교사가 되고 신실한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꿨을 때 하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사람들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참 답답한 것은 뭐냐면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안 되고 자기 믿어지는 대로 믿어지는 것만 되고 믿어지지 않는 건 안 되고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속 터지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이 한국의 아들을 이제 결혼시키기 위해서 한국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몸이 좀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병원 원장님도 잘 아는 분이고 집안이 그래가지고 이제 청첩장을 들어갔더니 김 선생 얼굴이 왜 그래? 피나 한번 뽑아봐. 근데 이 혈액 검사를 했는데 백혈병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들 결혼식을 시키러 나왔다가 병원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수혈을 받고 병원에 입원한 거예요. 그게 이제 결혼식은 간신히 마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는데 이 집사님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그냥 죽어도 저는 하여튼에 우리 교회 가서 목사님한테 여간 기도 받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를 치료해 주실 걸 믿습니다. 그러고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3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진단을 3개월. 예. 그런데 미국에 와가지고 그 샵 하스피탈이라고 그 병원 큰 병원인데 거기 가서도 똑같은 진단이 나오더라고. 3개월밖에 살 수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분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져주시면 치료받을 게 믿어진대. 그렇게 하고 정말 기도를 해주는데 그 마음이 너무 막 이게 아주 확신이 딱 온 거예요. 하나님 나 고쳐주셨다. 확신을. 입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키모테라피 그 혈액암 이 키모는 무지무지하게 그때 당시 셌어요. 그래가지고 그 키모를 받다가 죽는 사람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암병동에 입원을 했는데 그 기구를 끌고 다니면서 암 환자들한테 전도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전도를.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그 키모를 받는 사람인지 받지 않는 사람인지 다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돌아다니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선생님 뭐예요? 나는 백혈병이야. 그러면서 이거 전도를 하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머리가요 다 싹 빠졌었는데 이 머리가 나는데 나이가 70이 넘는데 까만 머리가 나오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파킹장에서 일부 예배 때마다 봉사 하나님께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는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는데 정말 믿음이 있느냐 이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해 주신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지금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가지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마을교회에 앞으로 성전이 금년에 건축이 되어지고 그 건축을 통해서 무수히 많은 영혼들이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성전을 통해서 또 이 마을의 문화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한국의 기독교 문화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기독 문화가 창출되어지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센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꿨을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바로 믿음으로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은 믿음으로 자기가 금년에 어떤 성적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어느 직장에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어떻게 삶이 이루어질 것인지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그림을 그리고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금 형편에 처한 거하고는 상관없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되더라니까요. 주님께서 하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은 바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꿈을 꿀 때 그 믿음의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젊은이들은 꿈을 꿔야 되는 거야. 꿈을. 아유, 목사님 꿈 같은 얘기를 하지 마세요.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해야 꿈이 이루어지지. 그럼 믿음으로 자꾸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 자녀들 가운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크리스찬 리더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미국의 대통령도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냥 미국은 우리 손에 있다니까. 그냥 미국은 우리 손에 있어요. 저는 절대 소수민족이라고 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좀 늦게 이민 간 거지 그 사람들이 조금 일찍 온 거예요. 그런 거지. 어디 뭐 백인들이 뭐 주인이고 무슨 한국 사람은 이 마이너리티 no. 우리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인이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을 갔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 관광을 갔는데 어떤 사람이 다 이거 우리 아버지 거라. 이거 다 우리 집이 거라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다. 이게 국립공원인데 아니 지금 이게 아니 이거 그래가지고 너무나 이상해가지고 그분한테 가가지고 혹시 댁의 아버지가 누구냐고 하나님이라고 그러더래요. 그 사람 자상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이잖아. 천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바로 나이아가라 폭포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국립공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근데 내가 하나님 자녀잖아. 그러니까 자녀 거지. 하나님 거가 내 거고 내게 내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그렇게 누리고 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제가 한번 중국에 가가지고 이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그냥 우리 그 지도자들이 엉뚱한 데 가서 막 안수를 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이 집을 나한테 달라고 그러면서 계속 남의 집을 붙들고 막 안수를 하는 거예요. 막 이 빌딩을 주시옵소서. 그래 믿음이 너무 커가지고 그래도 그냥 괜히 남의 집에다 안수하고 그러면 되냐. 근데 사실 우리 은혜기도원이 그렇게 해서 얻었거든요. 기도원을 다 보러 다니는데 기도원이 막 그냥 교회가 붕한 기도원을 다 보러 다니는데 기가 막힌 자리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힌 자리. 근데 거기는 그 주인은 미국 사람 의사인데 불신자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여튼 너무너무 좋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게 한 10만 평이 넘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게 좋은 자리인데 거기에서 교인들이 주여 이것은 바로 기도원이 될지어다. 주여. 그래서 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와가지고 친교실에 은혜 기도원의 모습 다 붙여놨어. 그 주인이 안 판다는데 아니 왜 여기 와서 남의 이 프로퍼티에 와가지고 그러냐. 안 판다는. 아니 오케이. 기도 안 와. 계속 기도했는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요. 팔라고 해도 안 팔고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이 건물이 은행으로 넘어간다. 어떻게 되냐? 부부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기 위해서 안 팔 수가 없이 넘겼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안 산다고 그러면서 할 수 없이 마지못해 싼 가격에 샀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예?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서운 거예요. 믿음으로. 아니 근데 거기에는 사실 솔직히 말해서 무슨 거기서 레저 시설 같은 거 만들고 전부 불신자들이 하는 짓이 뭐겠어요. 별로 뭐 그렇게 은혜가 되는 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장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됐으니 말이에요. 기도하는 장소가 됐으니 이게 축복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모든 것을 준비해 놓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실 다 주셨는데 믿음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만 있으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팀들,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와보셔서 알지만 한 전체 블락이 우리 교회입니다. 전체가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저는 그것도 참 볼 때 참 그 옆에 또 요즘 이제 이렇게 그 은퇴 선교관 이제 선교사님 자꾸 은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퇴하면 집에 돌아와서 뭐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있을 집들을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보고 있거든요. 거기 보니까 그냥 우리 교회랑 붙어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예. 그것도 뭐 결국은 우리가 그냥 가져야지 뭐. 그러니까 우리는 돈 가지고 흥정 안 한다니까. 그냥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가 써야 되겠다. 그럼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말 할 때도 빨리빨리 다 정리를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그 타운에 그 집들이 있는데요. 거기가 전부 저는 기도하고 있는 게 우리 선교사님들이 세계가 나가서 사역하고 고생하고 사역했는데 다 돌아와서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살 수 있는 거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해달라는데 손바닥만한 구름들이 보여지고 있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미국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세계적인 기업가가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런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들어 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 사람같이 영어를 못하죠. 그럼 미국 사람같이 영어를 못하지만 나는 한국말 잘한다 이거야. 너는 한국말 이렇게 잘하냐? 나는 한국말을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영어를 하면은 그냥 알아서 들어라. 알아서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 알아들어. 요즘 우리 지역에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아주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요, 하여튼 인구가 너무 많아. 중국 사람. 근데 요즘 뭐 그냥 이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중국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 중국 사람들도 이제 막 교회를 세우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중국 교회를 목회하는 그 목사님들 세미나를 3회에 걸쳐서 지난해까지 3회. 그랬더니 이 목사님들이 도전을 받아가지고 아니 우리 중국 교회는 왜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지도 못하고 이 조그만 교회인데 아니 이게 한국 교회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부흥하고 크냐? 그 비결이 뭡니까? 목사님들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건 다른 거 아니다. 기도에 있다. 우리도 기도한다.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기도하는 스타일은 주여 삼창이다. 그랬더니
그러더니 이번에 우리가 세계 기도센터가 있거든요. 자기 교인들은 새벽에도 막 20명씩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하는데 중국말로 통역 좀 해주세요. 뭐하고 계속 그러는. 아니 니네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지 왜 우리 교회 와서 새벽 기도해. 자기 교회에서는 새벽 기도가 안 된대. 우리 교회 와서 한대.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지금 도전받는. 이러다가 그냥 중국 사람들이 다 새벽에 차지하는 거 아니냐.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요즘 또 은혜 기도원에는요 스페니쉬들이 그렇게 많이 올라오는 거야. 스페니쉬들이 나팔 불고 난리 났어요. 야 우리는 이거 기도원에 이거 제대로 안 올라가는데 이 사람들이 막 그냥 올라와가지고 드럼 치고 막 아이들 그렇게 충만해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주변에 정말 이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구나. 믿음을 가지면 되는구나.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예수마을교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렸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런 청년들이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젊은 날에 이런 청년들이 믿음으로 일어나 보세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이번에 우리 대학부에서는 전도팀을 만들어 가지고 이 북가주까지 이 대학들을 돌면서 전도하고 다녔어요. 전도대가 다녀서 우리 아들 찬양하고 설교하고 막 그 팀들이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오.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비전을 가지고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려는 꿈을 꿀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꿔야 돼요. 교회를 따라했으면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리라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이 지상에 가장 최고의 축복된 기관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신령한 샘터요 진정한 안식처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너무 소중한 기관이에요. 왜 교회가 그렇게 축복된 기관이냐?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바로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교회 주인은 누구예요? 이거는 또 시험에 나오는데 교회 주인은 누구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교회 주인은 교인이다. 교회 주인은 목사님이다.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다. 근데 아멘이 약간 시원찮았어요. 지금 약간 헷갈리는 것 같아요. 교회 주인은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이거?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의 교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교회가 그렇게 귀한 장소라니까. 왜? 예수님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을 그냥 두실 수가 없어요. 복을 주셔야지.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어마어마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럼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성공해야 되는 이유, 성공하라는 꿈을 꿔야 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믿음도 없었어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몸도 아팠어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사업도 안 됐어요. 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어려웠어요. 자녀도 어려웠어요. 모든 게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성령 충만 받게 됐어요. 잡을 얻게 됐어요. 사업을 하게 됐어요. 지경이 넓혀지게 됐어요. 자녀가 고침을 받고 믿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고 나서 보세요.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성공을 하게 되었을 때는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압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사업에 성공하셨어요? 제가 워낙 실력이 있거든요. 제가요 그래도 했다면은 이게 이 사업에 제 재간이 뛰어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도와줘서요. 뭐가 해서요. 다 이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은 몰라요. 그런데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와서는 지금 현재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일수록 정말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성공하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성공자들이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교회 기둥들이 되셔야 됩니다. 교회 기둥이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할 때 만일 이 건물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가는데 기둥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한 거예요. 올라갈수록. 그런데 기둥이 많아 보세요. 튼튼하죠. 교회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둥이 될 때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 교회를 10년, 20년, 30년 다녀도 그냥 구원에 확신도 없고 기둥이 안 되면 참 그 삶은 고달픈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기둥이 돼 보세요. 자기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심령에 흘러넘치면서 입술에는 찬양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축구 선수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선수들은 골을 탁 집어넣고도 골 세레머니를 할 때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냥 은혜가 없는 사람은 골 넣고는 그 다음에 골 세레머니. 그러니까 예수 믿고서 정말 교회를 통해서 성공한 사람은 축구 선수가 돼도 골을 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근데 이제 선수들 가운데서도 크리스찬들이 많거든. 이 골 세레머니를 다 준비했어. 이게 쫙 벗었을 때 이 티셔츠 안에다 주님께 영광이든지 뭐 다 만들어 놨는데 문제는 골이 안 들어가나. 골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들어가지. 이게 문제야. 그러니까 어쨌든 많이 넣어야 돼. 많이.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근데 제일 선수들이 요즘 어떻게든지 영광 돌리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이 복싱 선수라든지 그 다음에 태권도 하는 선수들은 참 좀 힘들긴 하더라고. 돌려차기로 딱 상대방을 때려 눕힌 다음에 딱 이렇게 하니까 약간 그게 은혜가 좀 약간 좀 안 되고, 그냥 두들겨 패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건 좀 힘들긴 하더라고. 그래도 어쨌든지 간에 그거는 뭐 스포츠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지 자기 하는 일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엔 여러분들이 사업장이 늘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길 바랍니다. 교회 와서 간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바빠도 사업장이 늘어가는 성도들 계속해서 또 이제 와서 신방해 달라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지경이 넓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경이 넓혀지고 계속해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위대한 인물들이 이제 나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에 이 축복성에 참석한 성도들 가정에 교회를 통해서 성공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려는 꿈을 꾸세요. 승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다 응답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한번 저 고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부흥회를 했는데, 이분이 부흥회를 하시는데 지금도 딱 기억나는 게 뭐냐면, 교회에서 무슨 프로젝트를 딱 한 다음에 1억이다. 그래, 이 사역을 하는데 1억이 듭니다. 그렇게 딱 선포를 하면 꼭 목사님이 내려갈 때 딱 한 분 장로님이 꼭 오셔서 그런데요. 아, 목사님 그 돈 다 채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니 지금 내가 강단에서 말했는데 어떻게 채워졌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모자라는 건 다 제가 채우겠습니다. 저는 목사님 기도에 응답이 되겠습니다. 딱 그런 거예요. 네.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성도들은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이 되면 될 거 아니야. 여러분이 그런 기둥이 되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항상 남의 교인 잘 되는 것도 물론 축복해야 돼요. 배 아파하면 안 됩니다. 축복하는데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을 딱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작정할 뿐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리라는 이 꿈을 꾸고 믿음으로 함께한 성도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 기둥이 되겠다는 꿈을 꾸란 말이에요. 이것은 젊은 날에 정말 이렇게 청년 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부교역자 생활할 때도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그건 내가 해드려야 되는데, 그건 내가 기필코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 그러면서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일을 기필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복은 나만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 일을 갖다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떻게 하면 더 할까? 어떻게 하면 더 할까?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우리 목사님 더 사역을 마음껏 편안히 해드릴 수 있도록 할까? 그런데 그 복은 나한테 오더라고.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시려는 꿈을 꾸세요. 세 번째는 바로 세계를 향한 꿈을 꾸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사역의 범위를 정해줬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만민.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 사도행전 1장 8절 보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셨는데 온 천하 만민 땅끝, 그렇게 사역의 범위를 정해주셨어요. 그럼 보세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11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제자들은 무슨 로마를 가봤겠습니까? 무슨 어느 나라를 그들이 가봤겠습니까? 진짜 팔레스타인 지역 촌에 정말 촌뜨기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들을 놓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 안 어울리는 말씀 아니에요, 사실? 그들이 센터를 끌고 그 먼지 펄펄 나는 그런 사막길을 다니고 그러면서 그냥 맨날 물고기나 잡는 그냥 끓는 얼굴에 그런 곳에서 그냥 예수님 제자들로 불러서 지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 전파하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사실 가만히 보세요. 그들이 무슨 유학을 갔습니까? 그들이 무슨 어디 해외 여행이나 한번 가봤냐고. 외국도 모르는 그 시골 촌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예수님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그들 가슴에 세계를 품게 하셨대요. 그 꿈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들은 성령 충만 받고 세계를 나갔어요. 그리고 그 복음 전해진 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가슴에 세계를 품어야 됩니다. 이 세계를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계를 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저는 한 번은 제가 그 92년도에 샌디에고 갈보리 장로교회는 맨날 교인들이 싸우고 교회가 분열되고 선교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런 교회 제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 선교의 센터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아멘 한 사람이 한 명도 없네요. 그냥 싸우지는 않고 잘 지냈으면 좋겠다. 무슨 세계 선교의 센터냐. 근데 세계 선교의 센터가 별겁니까? 지구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구를 돌리면 그게 센터지. 어디가 센터냐고. 서울이 센터입니까? LA가 센터입니까? 어디가 센터? 내가 있는 자리가 센터야. 그리고 이제 세계 지도, 큰 세계 지도를 교회 로비에다 딱 붙여놨어요. 그러고서 심심하면 나는 안수를 하는 거야. 주여 이 땅을 주시옵소서. 보니까 중국이구나. 주여 중국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을 보니까 케냐구나. 주여 케냐를 주시옵소서. 아니 돈 들어갑니까? 이거 그냥 계속 하는 거야. 안수하는 거야. 세계를 달라고 안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지구본 있잖아요. 지구본. 이거를 교인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지구본. 그 지구본을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요. 쫙 돌리다 딱 찍어. 호주구나. 호주를 주시옵소서. 이거 해봐. 너무 재밌어 이거.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해야지. 괜히 쓸데없이 총이나 이런 거 가지고 장난하니까 문제지. 이런 지구본 같은 걸 가지고 돌리란 말이야. 핸드폰만 가지고 장난하지 말고 이거 돌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지구본을 다 가져야 돼. 조그만 거 있지? 그것도 막 돌려도 딱 찍고 여기는 유럽이구나. 주여 유럽을 주시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를 품고 기도하다 보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세계를 다니는 게요 너무 쉬운 거야. 우리 교인들이 이번에 이제 오늘 한 66명이 도착하는데요. 탈북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3박 4일 동안 우리가 선교사 훈련원을 지었어요. 전국에. 왜 한국까지 와서 목사님 그런 걸 짓고 있어요? 그런 거는 얘기할 필요 없지. 전 세계인데 뭐 내 땅이 전 세계인데 아까 말씀했잖아. 그냥 안수하면 그냥 이것도 안수할 수도 있어 내가. 근데 장 목사님이 이미 우리 교회를 안수해가지고 장 목사님이 접수를 하셨어. 그 우리는 그냥 같이 쓰는 거야 그냥. 그래서 괜히 내가 전화했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냥 목사님이 오셔서 그냥 다 사역을 다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믿음대로 되는 거지. 믿음대로. 그래가지고 24,000명의 탈북민들이 있는데 앞으로 남북한이 통일이 될 거예요. 그럼 통일 세대 주역은 북한도 알고 남한도 아는 세대들이 통일 세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됩니다. 그들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다 공부를 35세 미만은 다 한국에서 이게 공부시켜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뭐 한동대 무슨 대학 다 해가지고 열심히들 공부하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이제 박사학위 받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복음을 깨달아야죠. 복음을. 그래서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주님을 만나면 이분들 생각에는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리라.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평양의 대광장에서 부흥회하고 그 다음에 금강산에 기도원 세우고 그 다음에 곳곳에 이 교회를 세운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평양에 은혜교회가 곧 세워져요. 이건 나는 믿음으로 선포한다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그냥 내가 얘기하고 안수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김일성 주석궁 그게 아무래도 교회 될 것 같아. 그래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꿈만 같은 얘기를 합니까? 꿈 같은 얘기를 자꾸 해야 이루어지지. 자꾸 꿈 같은 얘기 안 해. 이제 보세요. 그렇게 다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주체 사상 사상 회관이 있어요. 거기는 몇만 개가 넘어요. 몇십만 개. 그 마을에도 이런 회관은 기가 막히게 깨끗하게 잘 해놨다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예배당 지을 거 없어. 거기다가 그냥 십자가만 하나씩 딱딱 붙여놓으면 그냥 몇만 개 교회가 다 되는 거야. 마을마다 다 내는 거야. 전부.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깨달은 게 계속 안수하고 돌아다니는. 저는 북한에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근데 땅빨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미 벌써 평양에 대광장에 내가 기도했다니까 여기 왔는데, 여기서 지금 군인들이 막 사열 준비하고 있더라고. 주여, 강단을 어디다가 만들었까? 나는 그걸 다 생각하고. 그거는 거의 28년 됐어요. 김창인 목사님 오셔서 집회할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때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평양에 대광장 가서 같이 붕괴하자고요, 목사님. 그런데 이분은 이제 천국 가셨어요. 그래, 내가 해야지. 그러니까 꿈을 꾸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데 바로 북한이 땅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통일 세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젊은이들 막 그 상처받고 북한에서 여기까지 넘어오는데 말할 수 없는 상처를 받은 그 상처는 예수의 피만이 그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깨끗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바쁘고 할 일이 많습니까? 이 년초에 그래도 발발이 싸가지고 전부 다 하다못해 네프킨까지 다 싸가지고 그냥 몇 추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그 몇십 명을 데리고 정말 3박 4일 동안 울면서 저들의 가슴 속에 복음을 심어주고 정말 예수의 사랑을 전해주고 바로 저들이 정말 변화받고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자. 우리 고향에 돌아가서 북한 땅에 가서 우리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바로 그들이 이제 점차적으로 늘어갈 줄로 믿습니다. 탈북민들 가운데 여기 혹시 탈북민 오신 세터민 성도가 계시다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이 한국에 오기까지가 그렇게 자유를 갈망해서 왔지만 와서 보니까 이제 또 문제잖아요. 생활하는 게 문제고 공부하는 게 문제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적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괜히 왔나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사기당하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지내는 분들이 너무 많이 있죠. 예수 복음만이 살 길이에요. 사람을 믿을 수 없어요. 환경을 믿을 수 없어요. 어떤 환경도 나를 다 보장해 줄 수, 어떤 나라도 날 보장해 줄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보장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분 만나면 안정이 되는데 그분 만나지 못하니까 술로 지새워요. 그리고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또 이 대한민국 땅에 와서 또 상처받고 또 상처받고 또 교회까지 가서도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는 정말 어떻게 할지 못하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만이 나의 심령을 치료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세계를 품으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닭신앙이 있고 독수리 신앙이 있는데 닭은 멀리 볼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먹이만 보고
꼭꼭꼭꼭꼭 물 한 모로 꼭꼭꼭꼭꼭 세계를 못 본다니까요. 전부 신당동만 보는 거야. 꼭꼭꼭꼭 전부 신당동에서 꼭꼭꼭꼭 목사님이 자 우리도 이제 복음을 중국에 갑시다. 어디 멕시코에 가서 성교합시다. 또 우리 이 마을 문화를 위해서 또 다른 이 서울을 복음화 시킵시다. 뭐 이 전국을 아유 목사님 지금 먹고 살기도 어려 꼭꼭꼭꼭 아유 지금 신당동을 떠나지 않고 꼭꼭꼭꼭꼭꼭꼭꼭 그러다가 꼬르륵 꽥 하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가신 분이 두 분 계셔. 그렇게 그냥 신당동에서 꼭꼭꼭꼭꼭 그렇게 살아. 근데 독수리 신앙은 창공을 나는 겁니다. 그리고 먹이를 딱 조준하고 탁 낚아채고 또 싹 날르는 거예요.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독수리 신앙을 가질 거예요. 닭 신앙을 가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셔야지. 어려서부터도 세계를 향한 꿈을 꾸면서 계속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근데 예수마을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인 것은 참 이 대한민국에 이 교회들이 이렇게 됐으면 참 좋겠다는 것은 진짜 이 지역의 등대와 같은 역할. 바로 교회가 왜 산속에 있지 않고 마을 속에 있느냐, 그 마을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서 계속 영향력을 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러니까 교회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면 바로 주님께서 그걸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커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교회가 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교회당은 크게 지어놨는데 사람들은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하면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우리들끼리 성전 안에서는 뭔가 영향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성전 바깥에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바로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와 같은 삶을 사네. 저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고. 그것이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 전역에 선한 샘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마을교회 청년들 성도들이 막 일어나서 정말 이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작은 미미한 영향력인 것 같지만 샘물이 서서히 흙탕물을 맑게 만드는 역사에는 그래서 대한민국의 영적 기후를 바꿔놓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국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북한 땅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바로 정말 하루속히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세계를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미전도 종족 지역을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 언제 오시냐?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면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미전도 종족 지역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세상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어느 날 예수님 오신다. 그거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날 텐데 그건 절대 현혹당하면 안 돼요. 그날과 그 시는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는 것은 뭐냐? 이미 예수님이 말씀으로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지구의 종말은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면 끝이에요.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할 것은 복음 전하는 일이야. 세계 선교에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데 지금 미전도 종족 지역에
약 3,300 종족들을 정말 이 전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이런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종족들을 품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전략을 세워보니까 약 7,000개 센터 교회가 세워지면 한 400만 개 교회가 그 센터 교회를 통해서 세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겠다. 그래서 7,000개 교회의 이 비전을 가지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작년에 미전도 진격 지역에 2개 센터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2개. 갈 길이 멀죠. 2개. 예? 그러나 삽시간에 됩니다. 우리 교인들이 한 가정씩 품으면 그냥 다 돼요. 7,000개 교회가.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건 우리 교회만 복 받을 게 아니고 예수 마을 교회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확실히 믿는 게 천국에 가면 만일 단체상이 있다. 단체상. 단체상 그러면 LA 은혜 한인 교회 탁 그럴 거예요. 벌써 아멘이 이게 시원찮아서 항상 이렇게 남의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은혜를 이렇게 크게 받아도 LA 은혜 교회가 단체상 받는다니까 갑자기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우리는 뭐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요, 조금 넓혀서 생각해 봐요. 단체상을 같이 받으면 안 될까요? 그것까지 생각 못 했지. LA 은혜교회와 예수마을교회가 같이 받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그렇게 차별을 두는 하나님 아니에요. 근데 나는 이것까지도 믿음으로 바라본다니까요. 제가 예수마을교회 와서 집회를 안 했으면 우리만 받으려고 그랬어. 근데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생각된 것은 목사님하고 같이 연합해가지고 함께 이 사역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켜 주실까. 그러니까 세계를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사역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계를 품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마을교회에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크리스천 리더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세계를 변화시킬 위대한 사람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청년들에게 꿈이 임할지어다. 꿈이 임할지어다. 바로 이 청년들 가운데 꿈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자매들 가운데 영부인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고요. 근데 영부인도 시시한 영부인이 되지 말고 예수 잘 믿는 영부인. 그래가지고 남편 목을 딱 흔들고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여보 교회 세워야 돼요. 여보 선교해야 돼요. 남자들은 별 수 없어. 대통령이라도 아멘 아멘 다 그러거든요. 그런 영부인이 돼야 되고 아니 또 영부인만 되는 게 아니지. 지금 박근혜 대통령 여성이네. 여성. 여러분 가운데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지. 크리스천 대통령. 좀 믿으면 탁 가지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대통령. 눈치 보면서 그냥 다들 잘 될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국민 여러분 덕입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떳떳하게 담임제인데 무슨 할 말 있겠어? 담임제인데 한 번 하고 끝날 건데 그냥 계속 말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스님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아니 담임제인데 그냥 한 번 얘기하고 딱 끝날 건데 내가 예수 믿는 대통령인데 무슨 상관이 있어? 아멘. 그리고 스님들도 뒤로 낮아빠질 때 나무아미탑을 하는 사람 없어요. 아이고 하나님 다 그러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니까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영광을.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셔가지고 야 정말 네가 잘했다 네가 잘했다 그러지. 왜 자신 있게 못해? 떳떳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말이야. 왜 그 말을 못하냐고. 나는 정말 속 터져요. 왜 그런 말들을 못해? 자신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란 말이에요. 축구선수 한 사람이 골 넣고도 큰 기도하는 골 세레머니를 통해서 전국에
화면으로 중계 방송이 나갈 때 예수 믿다가 타락했던 사람이 그 장면을 보고 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게 간접적인 전도예요. 예? 어떤 일이 잘 됐을 때 이것은 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온 국민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만 축원이 아니에요. 대통령도 축원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왜 못하냐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정말 자녀들 가운데 그런 크리스찬 대통령들도 나와서 정말 야 참 링컨 대통령은 참 뭐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들고 그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목사님들 청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나라를 구했잖아요. 지금까지 가장 미국에서 존경받는 인물은 링컨 대통령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고 남북전쟁 완전히 다 정말 나라가 두 종강이 날 그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저는 그런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을 축원합니다. 바로 예수마을교회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주의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축복한 이 축복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 가운데 문화적인 면에서 또 앞으로 정말 모든 대학의 교수 뭐 할 것 없이 모든 곳곳마다 정말 믿음 좋은 예수마을 교회 집사님들, 예수마을 교회 권사님, 청년들, 장로님들 각계각층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막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막 전 세계적으로 그런 인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좀 돌릴까? 우리 주님 영광을 그렇게 받으시기 원하신, 우리를 통해서 찬송 받으시기 원하신 하나님 앞에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세계 기도센터를 세웠습니다. 이민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교회 안에 이제 24시간 기도센터가 세워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제가 무슨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24시간 문이 열려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도센터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보니까 이민교회 역사에 처음으로 이렇게 기도센터가 세워졌다. 미국에서는 여러 캔사스리 아이압이라든지 많은 이 덴버의 월드프레스 센터라든지 이런 데들이 있지만은 한국 교회 기도센터가 세워지는데 이 기도센터를 통해서 세계의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센터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센터가 세워지는 것은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예수마을교회가 성전이 건축되고 이 귀한 재단도 한쪽에 기도센터가 세워져서 24시간 계속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남북 통일을 위해서 그리고 세계의 선교 마무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장소가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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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믿음으로 승리하리라는 꿈, 교회를 통해 성공하리라는 꿈, 세계를 향한 꿈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요셉이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졌습니까? 첫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믿음. 여러분 이 야곱은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습니다. 레아, 라헬, 실바, 비라 네 여자를 통해서 12아들을 낳는데 이 요셉은 이복 형제들 가운데서 사실 아버지의 제일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채색 옷을 특별히 입혀주고 아버지가 특별히 총애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가만히 보면 형들의 잘못된 것을 고자질이나 하고 그냥 신앙생활을 잘하느냐 별로 잘 못했어요.
그런 환경 가운데 그 꿈은 받았지만, 꿈은 꾸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로 작정하시고 믿음의 환경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부득불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이끌어내서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진 것은 뭐냐?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환경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이 믿음의 환경이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주신 꿈을 이루어가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집회 후에도 꼭 기억할 것은 이런 말씀이 이루어지려면 믿음의 환경을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정적인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정말 세상적이고 정력적인 사람, 이런 사람 계속 만나보세요. 자기도 모르는 사람이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자기가 그냥 믿음 없는 사람하고 몇 번 같이 지내보세요. 자기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단이나 잘본 쓸데없는 그런 신앙에 빠진 사람들하고 접촉해보세요. 금방 자기 신앙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철저히 믿음의 환경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 공동체 우리 목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드세요. 그리고 집에서도 반드시 기도실을 만들어요. 기도실 목사님 방이 뭐 몇 개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옷장이라도 들어가. 옷장이라도. 그래가지고 자기가 하여튼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서도 뭐 가게에서도 한쪽 구석에서라도 어쨌든 간에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가 정말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기도할까? 믿음의 환경을 만드세요. 믿음의 환경 만들어져야 됩니다. 믿음의 환경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록펠러는 어려서부터 엄마가 그에게 꼭 얘기를 했습니다. 너 교회 가면 꼭 앞자리부터 앉아라. 그래서 이 록펠러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교회 올 때 한 800명 모이는 교회 다녔는데요. 맨날 앞자리 어려서부터 앞자리에 앉아버렸죠. 그리고 록펠러를 구경하려고 수백 명이 왔대잖아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어. 앞자리에 앉았다가 나가니까. 그래서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너 11조 생활 꼭 해라. 그래서 어려서부터 11조 생활했는데 재벌이 돼서도 11조 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하니까. 미국에서도 가만히 보면요, 애들을 이제 1불짜리 주잖아요. 근데 너 예배에 가서 헌금해라. 그리고 엄마들이 1불짜리 주고, 그걸 그렇게 하니까 애들이 커가지고 의사 변호사가 돼서도 헌금을 일부를 하는 거야. 어려서부터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가지고 헌금은 1불이구나. 하나님 앞에 11조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용돈 받으면 너 거기에서 꼭 11조 해야지, 그거 띄어버릇하는 것을 반드시 구별해서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커가지고 재벌이 돼서도 11조에 대해서 함부로 손 타치 안 하는, 오히려 회계사들을 다 둬가지고,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내 은행 부자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를 몰라야 부자야. 내가 한 100억 정도 있는 거야. 아직 부자가 아니야. 그냥 계산이 잘 모르겠는데 이래야 부자야. 그러니까 내 11조만 계산할 수 있는 사람이 회계사가 최소한 3명 정도는 있기를 바랍니다. 11조만 계산한 사람이 3명이야. 나는 아직도 이렇게 믿음이 약해가지고 15명이라고 그러려다 3명으로 좀.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시란 말이야. 그런데 록펠러가 정말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꼭 순종하고, 네 번째는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 록펠러가 어려서부터 그것을 지켰는데 늙을 때까지
정말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 생활을,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믿음의 환경. 그러니까 바로 재벌만 된 게 아니고 그를 통해서 대학도 세웠죠. 그를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았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됩니다. 일반 대학만 졸업해가지고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자, 요셉 보세요. 요셉은 이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를 했어요. 이 종살이를 통해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를 익힌 겁니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야, 요셉이 일약 30세에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느냐 그러지만은 바로 그가 애굽에 팔려가가지고 종살이를 하는 동안에 애굽의 문화를 다, 애굽의 언어를 다 익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정말 너무 억울하게 옥살이를 했잖아요. 그 옥에는 황실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어떤 실수에 연유인지 황실에서 일한 사람들이 갇힌 그 황실 감옥입니다. 거기에서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이런 사람 만났잖아요.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대화하는 중에 황실의 법도를 익힙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런 고난을 통해서 애굽의 문화와 언어, 황실의 법도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바로 왕 앞에 설 수 있겠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고난당하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요? 바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난 당하고 있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릇을 만들고 계시구나. 고난대학을 반드시 졸업해야 된다니까. 여러분, 고난을 정말 염려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빚으시고 계시구나. 그래야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어요.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내 원대로 안 될 때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바로 기회라니까. 우리 주님이 나를 빚으시고 만드시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우리 집에서 저를 내쫓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저는 성전에서 먹고 잤습니다. 성전에서 6개월을 성전에서 지내게 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원베드룸 방이 이렇게 큰 방에서 살아봤어요? 여러분? 큰 방에서 침낭 가지고 이리 뒹굴르고 저리 뒹굴러도 부딪히는 것도 없어. 이렇게 큰 방에서 내가 살았다니까. 큰 방에서 남들은 다 이렇게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나는 갈 데가 없었어요.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난 만족합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렇고 그 6개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나에게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하셨고 산에 들어가서 10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게 했습니다. 창세기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큐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이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7시간씩 푸르짖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하나님이 갖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만나지 않고 다 차단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그런 세상적인 생각들 다 걸러지게 하시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연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저는 정말 이 세상은 온데간데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떤 사역 가운데서도 사람하고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금식할 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의지했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고난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다 싫어합니다. 고난을 다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꿈이 있다면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세요.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훈련을 받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은 반드시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내가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요셉도 꿈을 꾼 지 13년 만에 결국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했는데 왜 안 되나 그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데 예배 드리면서 기다리시길 바라며 찬송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라며 기도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라며 감사하면서 기다리시길 바라며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마을 교회가 이번 축복성에 주신 이 말씀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세계를 향한 꿈을 가지고 교회를 통해서 승리하려는 성공하려는 꿈 믿음으로 승리하려는 꿈을 꾸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꿈꾸는 것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의 환경 만들고 잘못된 습관들 다 끊어버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 다 싹 끊어버리고 그리고 이제는 오직 주님 기뻐하는 생각으로만 충만하고 그리고 고난을 결단코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있다면 그걸 감사하게 여기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림 인내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그 위대한 간증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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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